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역사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은평의 온 성도들에게 그 성령 역사가 함께하길 바라고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격리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평의 온 성도들 성령께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일어서기를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시간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배 찬송은 196장 성령의 은사입니다. 같이 힘차게 성령을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예배로의 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시교독입니다. 135번 교독문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회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공동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은 우리 주보에 순서지에 있습니다. 같이 다 찾아보시고요. 같이 함께 오늘 성령 강림주일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순절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해져서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이 무뎌짐을 고백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기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가 같이 우리 위에 임하시어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주기 바랍니다. 순서지에 또 성경책에 우리 구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같이 함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온 성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주님의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바로 이 찬송이 온 성도들의 찬송이 되셔서 오늘 주님이 주는 성령 역사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하루하루 생명 있게 하는 그 성령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가 더 강화돼서 이제는 아예 격리가 되는 9일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강건해시 바라고요. 잘 이 순간을 이겨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길 바라고, 예수 안에 강건한, 또 예수 안에 아픈 자들 다 나음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족들 같이 인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것도 인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성령 충만하게 받자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뭐죠? 예, 맞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생명의 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명의 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른 걸로 채웁니다. 성령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온갖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세상의 것들로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을 채워요.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사슬에 더 꽉꽉 우리의 삶이 묶여버리고 맙니다. 채워지란 늘 갈증 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레위기에는 그 병을 유출병이라 해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달돼서 그 병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는 그냥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냥 몸이 흐르는 저절로 낫는 유출병은요 부정의 기간을 두고 정결례는 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저절로 난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요.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요 그냥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니까 항상 그 사회와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정받으려면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 제사장이 이 여인이 나았습니다 선포하고 정결의 잿물을 그 여인에 뿌릴 때 정결례를 행할 때 그 여인은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여러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봅니다. 어느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자산마저도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자로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여인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지. 사람들 몰래 가서. 왜냐하면 그 여인이 몰래 갈 수밖에 없죠. 군중의 틈을 타서 자신을 가리면서 그 여인을 그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였어요. 피가 마르는 자기의 몸이 다 낫는 그런 은혜를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나음을 얻었구나. 예수님 만져서 나음을 얻었구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서 그 몸이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여인이 다 해결받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군중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군중들이 많은데 다 예수님 옷깃 다 스치고 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더니 그 여인을 딱 보시는 거예요. 그 군중 가운데 그 여인을 딱 보시는 겁니다. 딱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한번 여러분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그 정도로 거룩함의 상징이 되는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부정한 자가 그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졌잖아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여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았는데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누가 내 손을 내 옷에 대었느냐?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의 그 얼굴 보면서 그 여인은 무릎 꿇고 그 고백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러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두려움과 기쁨도 섞이면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너는 건강하여졌느니라. 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그 나음을 선포할 때 그 여인은요, 그 유출병자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고에 딱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다 나았다. 딸아, 아들아. 야,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죽음의 권세에 있을 때 드디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은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꽃으로 채우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바로 생명의 영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날이, 생명으로 바꿔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그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완성하신 거죠. 이제부터 생명의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 역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랬어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참 좋은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 20절에 나올 말씀.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맞아요. 죽음의 자녀가 아닌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안에 누굴 넣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부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잘 이해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TV를 보다가, 가끔 가다가 TV 보다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무당들 이런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을요, 귀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TV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무당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당을 받더라고요. 그 적신 받는다고 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야, 이거 성령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이 성령을 귀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에 관심을 갖냐면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방언하거나 입신하거나 접신하거나 신유하거나 뭐 이런 것에 자꾸만 거기다 집착을 해요.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요, 세상에 흔한 현상들이에요. 세상에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이 올바른 성령의 이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 보면서 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았구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귀신처럼 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러고,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생명 있게 살아가도록, 그래 너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하시면서 그 확증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이 땅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이게 하셔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은평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령은요 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5장 말씀입니다. 18절, 너희는 이 땅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해요. 밥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이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비워야 산다. 비우면 죽습니다. 채워져야 힘 생기고 채워져야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기운이 있는 거죠. 채워야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느냐가 문제예요. 그 채우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로 채워져야, 성령으로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 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성령 충만 100%는 아무도 없어요. 100% 성령 충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바울도요 뭐라고 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공고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무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100% 성령 충만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어떨 때는 고민하고 어떨 때는요 그냥 이거 좋아가지고 그거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성령보다는 세상 것 좋아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떨 땐 걱정이 돼서, 요즘같이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사는 게 걱정이 돼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뭔가 갖고 싶어서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부 충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요 늘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채워.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밥 여러분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내는 거 받아야,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하게 내 삶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먹는 거밖에 없잖아요.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 먹어야 돼요. 찬송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영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저어야 됩니다. 잘 저어서 잘 소화시켜서 그것이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성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라보게 되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요,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찬송 중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맞아요. 성령 1년에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강건하게 코로나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생명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 힘차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한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영에 있던, 죽음의 삶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영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은평의 온 소들 마음속에, 가정들 삶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그 삶을 채우시고 세상에 어떤 틈타오지 않은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 받았으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삶의 죄가 씻음받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주여,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해지길 원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예물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서 선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병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 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로 강건토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르헨티나 이 열방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같이 함께 모여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바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평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저희 은평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날 늘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습니다. 코로나 제2차 확산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5월 30일까지 아주 그냥 전체적인 격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건한 역사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은평의 온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계속 저희가 이와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예배 순서지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는 계속 온라인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글학교도 지금 현재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 바라고 혹시 인터넷이 송출이 중단되는 시간에는 여러분 미리 제가 보내는 순서지를 미리 다운받으시고 그 다운받으신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말씀하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계속 우리 아르헨티나 또 열방 또 우리 여러 나라들이 참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더욱더 예방수칙 잘 지켜서 정말 이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들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배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인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함께 손 붙잡고 사랑의 주님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함께 손 붙잡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파송의 기도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있으니까요 제가 또 화면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파송의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파송 찬양은요, 성령 충만한 삶 바라면서 191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찬송 같이 함께 힘차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번 한 주간 어렵고 힘든 한 주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기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 온대는 평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